때에 조용조용 잡수셨나요? 힘있게 잡수셨나요? 즐겁게 잡수셨나요? 함께 잡수셨나요? 다 그렇게 잡수셨죠, 그죠? 예, 아침 식사를 하든지 점심 식사를 하시든지 간에 첫째는 즐겁게 잡수고 두 번째로는 밥을 잡수실 때 힘있게 팍팍 떠서 잡수시고 세 번째로는 나 혼자만 먹지 말고 옆에 사람하고 같이 먹으면 또 웃고 이야기하고 함께 밥 먹고 그죠? 함께 밥 먹고 이렇게 지내면은 이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섬길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뵙게 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고 또 얼굴이 환하게 달처럼 피어진 모습으로 뵙게 되시고 아주 기쁨으로 뵙게 되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고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인사드리고 우리 어르신들께 인사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37편 4절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 네, 삶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죠, 그죠? 삶이 뭐냐? 삶은 계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농담삼아 유머로 하는데 유머가 잘 안 통해요. 삶이 뭐냐? 삶은 계란이다. 이 말을 빨리 하면 삶은 계란. 네, 삶은 계란. 삶은 계란이다. 이 글을 빨리 읽으면 삶은 계란. 네, 이렇게. 그래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삶은 삶은 계란. 이게 삶이에요. 삶은 계란. 인간은 다 삶아져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말로 바꾸면 삶은 계란이다 이러면은 다시 부활하는 삶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는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우리는 삶은 계란이다 할 때 삶은 계란 하지 말고 우리는 살아있는 부활의 계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삶은 무엇이냐? 삶은 계란이다. 이 말하고 삶은 계란이다. 이 말하고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차이점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템포를 맞춰서 살면은 건강하게 잘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금방 저도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한번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 네, 말로만 하면 좀 시간이 안 나시죠, 그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네, 삶은 이렇게 하자고요. 네, 우리 할머니 따라 이렇게 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 네, 우리 할머니는 삶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삶은 기도하는 게 삽니다. 이런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 굉장히 훌륭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삶을 뭘로 표현할까 했는데 저는 활기차게 걸어가는 걸로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하셔서 저보다 너무 훌륭하세요. 삶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은 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오늘 설교 다 했어요. 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르신들이 말씀을 설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눈에 안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실 수 있을까?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죠, 그죠? 그럼 보이는 우리는 기뻐하느냐? 이것도 좀 문제죠, 그죠? 여러분, 제가 보이는 우리 부인이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인을 보면은 맨날 부인이 보면은 부인 볼 때마다 막 좋아갖고 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 찌르지면 막 좋아갖고 난리를 막 지르고 눈이 막 돌아가고 할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렇지요. 잘 아시네요. 잘 아시는 이유는 저보다 더 오래오래 사셔서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눈으로 보는 우리 부인도, 눈으로 보는 우리 아들도, 눈으로 보는 우리 딸도, 눈으로 보는 우리 친구도 맨날 볼 때마다 막 좋아갖고 싱글벙글 안 해지더라고요. 눈으로 봐도 그렇게 못 살아요. 눈으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데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우리 부인보다도 더 기쁠 수가 있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더 기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안 보여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살면 하나님을 기쁘게 여길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보인다는 것은 형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보인다는 것은 형체를 알아야 되죠. 형체를 안다면 이게 보입니까? 네.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보입니까? 예. 어떻게 보이나요? 동그랗게. 네, 동그랗게 보이고 그 안에 뭐가요? 그림이 있어 보이죠, 그죠? 네, 보이는 건 형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데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빛이 있는데 빛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헷갈리죠? 빛이 보이나요?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평상시에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질문하니까 굉장히 애롭지요, 그죠? 그 빛이 보이면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보여요? 반짝반짝 보여요? 그렇죠. 빛은 이렇게 생각해보면 보인다라고 하면은 형체가 보여야 되고, 그죠? 뭔가 보여야 되는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오면은 또 보이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빛이 오면은 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한데 모양과 형체를 몰라도 빛이 오면은 우리가 보여지고 기쁘고 좋고, 그죠? 하나님도 안 보여져요. 형체로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느냐 물으면은 우리처럼 얼굴이 오래 생겼다, 눈 있고 코 있고 귀 있고 입 있고 그래 형체로는 안 보여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큰 기쁨으로 보여줘요. 햇빛이 우리가 형체로는 안 보여요. 그러나 빛이 오면 하나듯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이시느냐? 성령님의 형체로는 안 보여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는 안 보여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굉장히 막 우리 속에서 막 행수가 팍 솟아나듯이 여름에 막 분수에 가면은 분수가 막 솟아오르듯이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는 보게 되고 만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은 눈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요.
아빠가 길을 가시게 되지만은 옆에서 꼭 인도를 해야 돼요. 인도를 하시는데 이 권사님은 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는 눈이 보였어요. 그런데 한 6살쯤 돼서 갑자기 눈이 안 보이게 되셔서 이분이 앞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계단을 오를 때나 내릴 때나 길을 갈 때나 이제 손을 잡고 이렇게 가요. 그러나 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권사님은 이제 손을 안 잡고도 우리가 먼저 가요. 먼저 올라가면은 소리를 듣고 아 여기는 계단이다. 여기는 뭐 바른 길로 가고 있다. 우리가 가면은 뒤따라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굽게 가면 굽게 따라오고 또 똑바로 가면 똑바로 따라오고 가다가 좌회전하면 좌측으로 따라오고 가다가 내리막길 계단 내려가면은 또 계단 내려가는 소리 듣고 또 내려와 조심 있게 내려오셔요. 잘 따라오셔요. 눈으로 보고 따라올까요? 소리 듣고 따라올까요? 소리. 눈은 안 보여도 소리 듣고 따라오죠. 그죠? 감각으로 따라오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눈으로 봐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소리를 꼭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 따라가고 예수님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영으로 따라가는데 영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느냐 빛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빛으로 하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캄캄한데 이분은 이렇게 눈이 보이니까 전등불이 있으나 많아 불 켜나 안 켜나 똑같은 줄 알았어요. 왜? 앞이 안 보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한 번은 이 신방을 갔어요. 부산에 계시는 분이신데요. 부산까지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만은 방이 어두워요. 방이 어두워서 이 눈이 안 보이시는 집에 방에도 전등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죠? 왜? 그 눈이 안 보이는 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분들을 위해서 전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방이 어두워서 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에 스위치가 어디 있나 싶어서 불 좀 이렇게 켜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스위치를 찾아서 불을 켰어요. 불을 딱 켜니까 이 권사님이 눈이 안 보이시는 권사님이 와 환해서 좋다. 나 이 소리를 딱 듣는 순간 권사님이 눈이 보이시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권사님 눈이 보여요 했더니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불 켜는 거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여도 불이 켜지는 순간에 내 여기에 환한 뭐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예, 이게 눈이 감거든. 근데 여러분 한번 눈을 이렇게 감고 있는데 불을 딱 꺼보세요. 지금 여기 불을 다 끌 수 있나요? 한순간에? 자, 그러면은 눈을 다 감아보세요. 한순간에 불 좀 한번 다 꺼봐도 돼요. 누가. 눈을 다 감아보세요. 다 끄세요. 몽땅 다 끄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켜보세요. 자, 눈을 감아도 불이 탁 켜지니까 뭔가 환한 게 느껴지나요? 네. 오나요? 네. 그렇지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고 지내면은 캄캄해요. 불이 꺼진 상태로 지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자꾸 찾아서 하나님 하면은 불이 탁 켤 때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나요? 빛이 확 눈을 꼭 감은데도 빛이 탁 느껴졌지요. 아까 눈 안 감고 그냥 이렇게 뜨고 있었는 분은 못 느꼈을 거예요. 순종을 안 하신 분들은 못 느껴요. 순종을 하신 분만이 알아요. 그 우리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은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오면은 우리는 마음이 환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환해지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면은 가장 큰 능력이 하나님을 기뻐하면 최고 큰 능력은 웃을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 중에 능력이 있는데 오빠의 능력이 더 클까요? 웃는 사람의 능력이 더 클까요? 시금치 먹고 오빠의 능력이 이만침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해서 웃는 사람의 능력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르신께서는 오빠이처럼 근육을 길러서 막 이런 힘을 못 쓰더라도 무슨 능력은 있다? 웃는 능력은 있다. 웃는 능력이 엄청 큰 거죠.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웃는 능력. 옛날에 아주 옛날에 나이가 99살 된 사람이 있었어요. 남자는 99이에요. 그 여자는 89이에요. 여기에 계시는 어르신들 많아요. 89이면 90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남자는 99이면은 100세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르신 두 분이 계셨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딸도 없고 아들도 없고. 근데 돈은 많느냐? 돈은 엄청 많아요. 굉장한 부자여서 밑에 종업원들이 막 100명, 200명 되죠. 산업이 막 엄청 커지는 거예요.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살아도 자기가 죽으면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느낌이 드니까 가슴이 뭐 하나요? 가슴이 꽉 찬 느낌일까요? 가슴이 텅 빈 느낌일까요? 가슴이 텅 빈 느낌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시름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세 분이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자기는 이제 뭐 부자니까 특별히 뭐 열심히 일할 건 없으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다 경영하니까 이렇게 동네에 나와서 쉼터에 그 팔각정에 앉아서 이렇게 쉬고 있었어요. 팔각정에 앉아 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세 사람이 지나다가 팔각정으로 뚫려 오는 거예요. 같이 쉬자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점심을 먹었습니까? 하니까 안 먹었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그럼 좀 기다리세요. 우리 빨리 가야 되는데. 배고프고 점심도 안 먹고 길을 가시면 힘든데 제가 대접해야 될 때는 꼭 점심 잡수고 가십시오. 그래갖고 점심을 뭐 들어준 걸 시켜서 이 세 분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 세 분이 대접을 딱 받고는 보더니 당신은 돈도 많고 다 부자인데 근심이 한 가지 있다. 어떻게 아세요? 당신의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근심이 있다. 그 근심이 뭔가 우리가 알았다. 그러니까 축복을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무슨 축복을 해줄까 싶어서 귀를 반짝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귀를 반짝 기울이고 그 세 분에게 이제 대접을 하기 위해서 그 99살 나신 어르신의 부인이 89인데 89살 되신 분이 이렇게 대접을 했잖아요. 그죠? 대접을 해서 이렇게 서 있고 99살 된 어르신은 또 옆에 그들과 같이 앉아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에 이때쯤 되면은 아들 낳습니다. 안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아들이 이 가문을 이어갈 겁니다. 했어요.
이 소리를 들으니까 기가 차나요? 아니면 막 아멘이 저절로 나오나요? 기뻐 뛰나요? 기가 차지요. 그 내가 나이가 99인데 이제 뭐 아무 뭐 몸에서 나올 게 없고 또 그 소리를 들은 이 부인이 89인데 내가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가 아마 몇 년이고 30년도 넘었는데 뭐 경수가 끊어진 지 30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그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기가 차고 한편으로는 못 믿어지고 그래서 가운데 이 부인이 그래도 안 듣는 소리보다는 뭐하다? 좋지요, 그죠? 그래서 속으로 씩 웃었어요. 속으로 씩 웃었어요. 근데 이 웃음이 능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새 아이를 주시는구나. 이 늦게야 89살 된 내가 내년 되면 90살인데 90살이 된 내가 아이를 가지다니 하고 그래도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못 믿고 어쨌든 그렇게 되면 좋겠다 싶어서 웃었어요. 이 웃는 모습을 이 세 사람이 보고 어찌해 웃습니까? 물었더니만 어찌해 웃습니까? 그 웃음이 한편으로는 믿고 한편으로는 못 믿는데 내년 이맘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남겨주리라.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이삭이라는 말 뜻이 웃음에 이름을 웃음이라 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번 말씀을 듣고 막 웃었어요. 기쁨이 막 생겼어요. 자기는 뭐 기가 차지만 영적으로는 막 기쁨이 막 생기고 속에서는 막 분수처럼 막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웃음이 있으니까 이 웃음이 분수처럼 생기가 일어나게 되지고 그때부터 이 몸이 막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니만은 웬걸 이 89살 되신 어르신에게 막 속에서 막 알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계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뱃속에서 계란이 생기고 이 90살 먹은 노인에게서 막 이 조그만한 뭐 올챙이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 소리를 듣고 그 다음날 밤 둘이서 껴안고 잠을 자고 근데 그 다음에가 되니까 정말로 아기가 하나 툭 튀어나온 거예요. 아기가 하나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의 이름은 웃음이라고 짓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이 뭐냐 하면 웃고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웃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웃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좀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르신분들이 앉아 계시기 힘드니까 제가 찬양을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따라 불러봐요. 여기서 잘 부르대요. 항상 보니까 여기서 부르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하는 찬양이죠. 그죠? 다 할 줄 아시죠? 네, 그러면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교회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해.
분들이 잘 못 부르시면은 따라서 제가 한번 하고 어르신분들이 한번 따라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어르신분들이 너무나 잘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부르셨어요.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의를 찬양하리. 원래는 이렇게 부르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 번씩 따라가려고 따라하시도록 했는데 어르신분들이 잘 부르셔서 그렇게 못했어요. 제가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는 딱 세 가지가 포인트예요. 세 가지가 포인트인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는 것인데 세 가지가 포인트인데 세 가지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은 우리가 늘 웃고 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빛이 우리가 다 들어가서 늘 웃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웃는 능력이 팔림보다 훨씬 더 세다. 웃는 능력이 우리 약 먹는 거 보약 먹어서 애 놓는 것보다도 그 능력이 웃는 능력이 훨씬 더 세다 하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 중에 오늘 성경 말씀의 첫 번째는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아라.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에 대해서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말고 살아라 하는 게 오늘 시편 37편의 이야기예요. 자, 나는 원망 불평하지 않는다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원망 불평 안 하고 살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 내 옆에 앉은 놈이 저를 엄청 괴롭혔어요. 엄청 괴롭혀서 제가 나는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놈이 나를 괴롭히니까 나도 저놈을 지어박아야 되겠지 이 생각이 처음에는 막 일어났는데 지어박을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요. 가가 내보다 힘이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나는 이렇게 옆에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옆에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 옆에 사람이 나를 괴롭힌 것이 오늘 나로 하여금 목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고 같이 지휘받고 같이 불평할 필요 없고 그 옆에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가 나를 괴롭혀줘서 내가 오늘 목사가 됐으니까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지금 그 옆에 사람이 나를 괴롭혀주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니까 엄청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나를 괴롭히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뭐 그럴 때 나는 기도할 뿐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암만 나인데 까불어 샀자 나는 기도할 뿐데 여기서 끝이 돼. 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여호와를 참고 잠잠히 기다리라. 잠잠히 기다리라. 예.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기다리지 않은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잘 참고 잘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놀란 숨은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란 숨은 비밀이 있어요. 엄청 어려움이 있을 때 잘 참으면은 이 숨은 비밀이 거기에 숨은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숨은 비밀, 숨은 축복이 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엄청 괴로움을 당했어요. 엄청 괴로움을 당했는데 참고 하나님을 찾고 찾았더니만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복을 준 거예요. 자, 왕이 나를 괴롭히고 왕이 나를 죽도록 두들고 패면은 내가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들죠, 그죠? 그런데 왕이 나를 괴롭히고 왕이 나를 두드려 패고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그때 여호와 하나님으로 잘 찾고 잘 견디고 잘 버티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뭘로 만들어 줄까요? 그렇죠. 잘하시는 진짜 너무나 잘하시네. 왕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괴롭힌 사람이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잘 참고 견뎠더니 하나님이 그 다윗을 뭘로 만들어 줬다고요? 왕으로 만들어 줬어요. 또 한 번 볼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에 팔려가고 엄청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누구네 집에서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왕의 높은 신하 집에서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왕의 높은 신하 집에서 괴로움을 당했는데 요셉이 그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그런데 거기에서 잘 참고 견디고 여호와를 바라고 받았더니만은 나중에 요셉이 뭐가 됐을까요? 그렇죠. 총리가 됐죠. 누가 괴롭혔기 때문에 왕의 다음 권력을 가진 그 신하가 요셉을 괴롭혔기 때문에 요셉이 엄청 참고 잘 견디고 기도했더니 그 사람 위에 딱 올라가는 왕 다음에 위치로 가는 총리가 되게 해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숨은 비밀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잘 참고 잠잠히 참고 견디면은 하나님이 다 나를 왕이 괴롭히면 왕이 되게 해주시는가 보다 총리가 날 괴롭히면 총리 되게 해주시는가 보다 이 왕이 날 괴롭힐 것 같으면 대통령이 나를 좀 괴롭혀주면은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할렐루야. 대통령이 날 좀 괴롭혀주면 좋겠어요. 근데 대통령이 나를 안 괴롭히죠.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마지막으로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 아멘. 시편 37편 23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웃음을 잃지 않는다. 웃음의 능력을 발휘한다. 웃는 능력을 발휘한다. 그 다음에 참는 능력을 발휘한다. 참는 능력을 발휘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으면서 기도하는 능력을 발휘한다.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능력을 발휘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에 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웃는 것이 우리에게 큰 능력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면 웃고 서로 만나면 행복하게 미소 지으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게 해주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아시고 우리 여호와를 기뻐하는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일마다 때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늘 웃고 늘 웃고 그렇게 살기로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작정했습니다. 그러니 그러니 늙어도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게 해주시고 여전히 결실하게 해주시고 진액이 풍족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얼굴빛이 얼굴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반짝반짝 빛나고 청청하게 해주옵소서. 청청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